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의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일날 아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서로 간에 담을 쌓으려고만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과 먼저 연합하게 하시고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하는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주의 만찬에서 누린 이 기쁨과 감격을 한 주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오서원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며칠 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국민의 선택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교회 안에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 제가 TV를 통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죠.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끈 사람은 미국의 뉴욕에 거주하는 폐암에 걸린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나이는 48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 뉴욕의 맨하튼에서 커리어 우먼으로 활동하는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이 여성은 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도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디자이너로서 자기 사무실과 꽤 많은 고객까지 확보하고 있는 그 여인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행여 자신이 암 환자임이 드러나서 고객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암 환자임을 속이고 짙은 화장과 가발을 쓰고 마치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매일 태연하게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죽음을 목전에 둔, 다시 말해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도대체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고객이 무슨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얼마 남지 아니한 자신의 생명을 더욱 갉아먹는 독소가 될 뿐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인간의 허망한 욕망은 죽음에 대해서 눈멀게 합니다. 아니, 욕망이야말로 언제나 죽음을 재촉하는 촉진제가 될 뿐입니다. 이 여인이 죽음 그 자체의 남덩어리를 가슴에 품고서도 사업에 연연하는 그 이유가 대체 뭐겠습니까? 자신에게는 결코 죽음이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착각한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죽음을 결코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여인은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착각하고 있는 그만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는 만큼 막상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암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망 때문에 함부로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착각으로 인해서 제멋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본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주님께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주님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런 말을 제자들이 했을까요? 유대 지역에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이 말씀은 지금 시간이 낮 12시란 말이 아니라 낮의 길이가 1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이 말의 원어는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낮은 12시간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은 지극히 짧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해는 서산 너머로 져버리고 맙니다. 여기에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만을 의미하지 않죠. 곧 인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짧습니다. 마치 그것은 단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껏 세상을 많이 산 사람일수록 인생이 길더라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길게 살았을수록 오히려 인생은 짧다라고 탄식합니다. 왜 그렇죠? 낮은 12시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1장 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들이 하루살같이 죽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몇 년을 살든 지내놓고 보면 고작 하루살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이 유대 지역으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류한 근본적인 이유가 대체 뭐겠습니까? 제멋대로 살기 위해, 제주껏 그 상황을 피하기만 하면 인생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리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유대 지역으로 가시는 주님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낮은 12시간밖에 되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하지 않기 위해 제자들이 그토록 만류하는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어떤 교회 목사님께 교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청했다고 해요. 이 매우 흥분한 이 교인이 씩씩거리면서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교회 교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하는 장사에 투자를 해주면 매달 투자 금액의 5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는 그 말을 철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몽땅 찾아서 그 교인에게 줬답니다. 그런데 매달 50%의 이익금은 고사하고 그 교인의 장사가 망해버리는 바람에 아예 원금까지 다 떼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떼이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도대체 그 도둑 같은 사람을 어떻게 혼내면 좋겠냐고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목사님이 찾아온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우님, 도둑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모든 경비를 제한 다음 투자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순이익만 올려도 대단한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도둑이 아니고서야 가만히 앉아서 매달 50%의 순수익을 바란다는 말입니까? 그것이야말로 도둑의 심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서는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기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친 사람을 혼내려고 하기 전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처럼 도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예리한 지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도둑의 마음을 가진 장본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바르게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치 도둑 같은 마음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함부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 말입니다. 이런 도둑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소모시키기에는 우리의 인생 너무나도 짧지 않습니까? 즉, 낮은 12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 서부 지역은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 빈도가 꽤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벽돌 대신 나무로 집을 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진이 났을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피해가 극심한 이유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막의 건조한 기후에다가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오죽 잘 타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거의 매해마다 산불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아시는 다 아시죠? 무려 2달 가까이 계속된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길이 가장 맹렬하게 탈 때 집 한 채가 전소되는 데는요,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손때가 묻은 가구, 온갖 집기, 그리고 사람의 취취가 배어있는 그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인간이 살아온 인생의 가시적인 결정체 아닙니까? 그처럼 귀한 인생의 결정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끝나버리는 데는 불과 1분밖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생명 자체가 끝나는 데에는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1초면 족합니다. 아니, 1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똑딱 이 짧은 순간에 산자가 죽은 자로 살아있는 육체가 순식간에 시체로 끝장나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헛된 욕망 때문에 함부로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미련한 착각 때문에 제멋대로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요? 낮은 12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낮은 12시간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낮은 12시간밖에 없지 않느냐가 그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낮을 함부로 쓰는 자에게 낮은 지극히 짧아요. 낮은 12시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혜롭게 바르게 그 시간을 쓰는 자의 낮은 충분히 길다는 겁니다. 인생을 탕진하는 자에게 인생은 허망하리만치 짧지만,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다시 말해서 진리대로 사는 자에게 인생은 충분히 길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낮은 12시간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사신 기간이 몇 년이에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인생에 비해서 지극히 미미한 기간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짧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분의 삶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분의 낮은 12시간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한사코 만류하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불과 한 2주 정도 전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고 성전과 성직자들은 썩어 있었고 백성은 도탄에 빠진 그대로였습니다. 그분의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분의 시간이래 봐야 고작 몇 주 후면은 참담한 실패자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남아있던 불과 그 몇 주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전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마지막 순간에 의해서 온 인류가 새 생명을 얻는 대역사,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났고 아직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같은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분의 낮은 12시간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낮은 12시간이나 될 수 있었을까? 그분은 철저하게 진리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 자신이 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에는 끝이 없습니다. 진리 속에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진리 속에 있는 자의 낮은 12시간이나 되고 그 12시간은 영원한 12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12시간은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끝남이 없는 12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진리 안에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왜요? 진리 안에는 오직 영원히 살아있는 12시간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비록 80세의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늙음으로 인해서 한탄하거나 살 날이 얼마 없다고 서두르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나씩 차근차근 제대로 바르게 행해 나갔습니다. 왜요? 자신의 낮은 12시간이나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부실하거나 불량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낮은 결코 끝남이 없는 영원한 12시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육체는 모압 땅에서 비록 죽었지만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후 그의 영이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 얘기할 정도로 그는 영원한 생명 속에 있었고 그의 뿌린 씨의 열매는 그의 영혼 속에서 지금도 거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여러분이 지금 젊고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의 청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젊더라도 낮은 12시간 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나기 마련이고 모든 육체는 필히 죽음의 나락 속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때에만 인생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자신의 나이 들었음을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낮은 12시간이나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12시간은 답이 없는 12시간이자 충분한 12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결코 서두르거나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 이 세상을 떠날 때 결코 후회함이 없을 알찬 인생을 날마다 꾸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낮은 12시간이 12시가 아니냐? 낮은 12시간밖에 없지 않느냐?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623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은 12시간밖에 되지 않으며 동시에 12시간이나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의미 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자 되지도 말며 까닭없이 조급해하는 자가 되지도 말게 하옵소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뿌려야 할 것을 주저없이 뿌리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을 담대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부실하고 불량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보다 알차고 건실한 인생으로 날마다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등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의 현장에 얻은 소산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과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12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낮은 12시가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의미 없이 인생을 낭비하거나 까닭없이 조급하지 않기 위해 오직 진리 안에서 인생을 꾸려나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